안녕하세요. 한가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침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지옥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어떤 중간지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없고 그 둘 외에 하나님이 있으면서 없을 수도 있고 없으면서 있을 수도 있는 것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신 거였죠. 그런데요, 역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표현하냐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나 하나님은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로 나뉘게 되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듯 안 섬기고 안 섬기듯 섬기는 그런 애매한 태도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종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즉 중간지대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듯 안 섬기고 안 섬기듯 섬기는 형태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과연 어떠할까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들은요, 중간지대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사실상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않고 그 역사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냥 거부하고 살아갈 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오히려 이런 중간지대를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덜 섬겨도, 내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라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지언정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괜찮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덜 사랑해도 괜찮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가진 오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해서, 유다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그 징계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하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헛된 것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벌써 지금 20장 정도를 할애하면서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이들에게 진정한 회개하는 삶,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촉구하면서 이제 예레미야는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한탄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비참하게 무너진 예레미야의 삶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예레미야가 감당하고 있는 메시지와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20장 7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권유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권유하셔서 내가 권유를 받았다. 그런데 그 뒤에를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다라고. 갑자기 권유했는데 강해서 이기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번역된 권유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여기 번역된 이 단어는요, 사실상 이 성경에서의 다른 용례를 보면 성적으로 유혹한다라는 데서 쓰이고 종종 속임수로 많이 번역이 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속이셨다? 하나님께서 유혹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에게 뭘 하셨는지 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강하사 이기셨다라고 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뜻하지 않게 강하게 무엇인가로, 어딘가로 몰고 가셨다라고 권유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마자 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파멸과 멸망으로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안 되겠다. 난 여호와를 더 이상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말씀을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도꼭지를 틀은 그 호수의 입구를 막으면 이 호수가 빵빵하게 압력이 차오르면서 물이 터져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이 경건한 열정이 그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난 안 되겠다 싶어서 자신의 어떤 모든 예언, 모든 말씀을 전하는 활동을 멈추려 했지만 멈출 수 없고, 그리고 또 그 어떤 자신의 그만하고자 하는 결심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강하게 몰고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레미야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처럼 이 적당히 중간지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좀 덜 섬기고 덜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수아도 처음에 이 가나안 땅 정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만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만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바로 믿음인데, 예레미야는요,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중간지대를 택하지 않습니다. 아니, 중간지대를 택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심지어 폭력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명확하게 선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거든 우리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중간지대에 머무르는 것처럼 애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정과 헌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심지어 예레미야처럼 비참한 삶이 될지언정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을 잃을지언정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는 어떤 비방을 듣고 살아가는지를 이제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바술에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했죠. 마골 미사빔, 사방으로부터 너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그 일은 당장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그 별명을 다시 지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가 이런 어떤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방으로 두려움이 너에게 엄습하게 될 거야. 내가 너를 해할 거야 하면서 사람들은 너도 나도 고발을 해서 예레미야를 해하자라고 이렇게 예레미야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금 감당하는 이 역할, 내가 이렇게 비참해지고 내가 너희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은 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센 용사와 같이 나서서 이들을 벌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결국 의인의 패부와 심장, 그 마음을 헤아려 주사 그 믿음,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3절에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노래하라 하면서 아름답게 이 고백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지금 예레미야는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멈춰야 되겠다, 멈춰야 안전하겠다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는 열정에 이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비참하게 바닥까지 내려가면서 핍박을 당하고 나서 보니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들을 징계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찬양은 어디서 나와야 합니까? 그냥 내가 여러 가지 기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어서 그냥 찬양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요, 우리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잃고 비참해지기까지 낮아지고 나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보상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이제 예레미야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갑자기 또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까 뭔가 자기를 비관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쓸모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들려질 수 있는데요. 이 맥락을 보면 사실상 그런 맥락은 아닙니다. 여기서 보니까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를 이제 뒤에서 얘기합니다. 나의 아버지에게 어떤 사람이 소식을 전하였는데 등남하였다라고 하면서 축하해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마저도 차라리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 저주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보통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요, 서로 축하해줍니다. 왜 축하해줘요? 이스라엘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에게 좋은 일을 해줄 사람, 그런 한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축복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요, 예레미야가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드온, 삼손, 다윗처럼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회개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예레미야가 자기의 현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멸망하는 나라 가운데서 나는 기드온, 삼손, 다윗처럼 나라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멸망해가는 나라 가운데 멸망해가고 있다라고 증거하는 선지자가 되어서 불길하고 저주가 가득한 선지자가 되어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귀한 직분이고 쓰임을 받는 것이지만 이것을 감당한 예레미 입장에서는 얼마나도 비참할까요? 이 사실상 우리가 부응하고자 한다고 해서 모든 어느 곳이나 부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똑같이 남들보다 더 많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예레미야 같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8절에서 보니까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내가 왜 이런 비참한 현실에 처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 예레미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못 깨닫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보고 예레미야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인정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인정하지 않아도 나중에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우고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라는 한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비참함을 당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모든 죄인들이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이런 역할을 감당하셨죠.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의인 한 사람이 죽어야 그 의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실상 예레미야와 같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고 핍박을 받고 조롱과 무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저주하십니까? 라는 어떤 표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난 저주받았어, 난 끝났어, 이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런 저주를 받았는지, 이런 비참한 현실에 처했는지 너희들은 알고 보고 깨달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지만 예수님께서 고난당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들을 회개하기 원하셨고, 그리고 또한 이들에게 여전히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내 생일을 저주받는다 할 정도까지 많은 사람 앞에서 비참하게 나를 낮추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나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까? 어두운 시대에 단순히 기드온, 삼손, 다윗처럼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만 쓰임을 받으려 하는 것은 아닐까? 물론 그것을 원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든 예레미야처럼 나를 쓰시더라도 주님,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와 같이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볼리비아 최성희 이연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그 사역 가운데 저녁 기도회와 주일 예배, 이 모든 것이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할 수 있도록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처럼 우리들은 가끔 비참한 현실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 많은 죄인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가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기쁨으로 그 모든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볼리비아 최성희 이연아 선교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곳에 저녁 기도회와 주일 예배가 속히 다시 오픈되어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